성서신학자 중에 독일 출신의 게르하르트 폰 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의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6번째 책인 이 여호수아서까지 포함해서 육경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 여호수아서에 와서야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에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오경이 아니라 육경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가지 약속을 하셨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또 하나는 뭐죠?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2가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된 것은 이미 출애굽기 때에 큰 민족이 되었지요. 하지만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여호수아서에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폰 라드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말할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부동산 중요하니까 땅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민족이 살아갈 공간이 필요해서 이것도 맞겠지요. 여러분, 물론 이 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영토, 땅이란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땅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단지 정착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이 말에서 드러나는 거지요. 그러기에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차지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리 잡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서 실현되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서는 단순한 정복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지역씩 이 땅 위에서 넓혀져 가는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자리 잡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에 이렇게까지 이런 6 성읍들을 연달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너무 잔혹하신 게 아닌가? 왜 원주민들을 모두 죽이셔야 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심판을 당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 심판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정결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가치관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악의 문화 위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문화를 하나하나 걷어내시며 하나님 나라가 설 자리를 마련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은 정복전쟁이 아니라 문화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쳐서 멸했다, 진멸했다, 바쳤다 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모두 진멸명령인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생각에 헤렘은 진멸하다, 모두 없앴다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뜻한다 생각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다 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전쟁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행위였던 것이죠. 악을 완전히 꺾어 없애시는 심판이면서 동시에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악은 뿌리째 뽑혀야 하고 그 자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위해 지금 정리되고 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오늘 우리의 정서로만 읽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읽어야 하고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는 어떤 전쟁을 해야 하나?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하나? 그리고 무엇을 가꾸어야 하나?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거죠.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 문화를 받들어 가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우리 사회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세워야 할 것은 기도하며 땀을 흘리며 가꾸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 한 번도 예외 없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순종 위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막게다에서 드빌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기록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기록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본문이 의도적으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0절, 32절, 35절, 37절, 39절 패턴이 똑같아요.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30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치셨다,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그 어떤 성읍에 행한 것과 같았다, 이게 계속 5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읽으면서 지루하라고 이렇게 반복을 해놓은 건 아니겠죠? 강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성읍씩, 한 지역씩 흔들림 없이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핵심이 뭐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함께 움직였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 이 점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저하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언제나 공동체적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용기만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저하지 않고 전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 가치가 우선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꾸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정말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죠. 나누라, 손을 먼저 내밀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 때로는 정말 의미 없는 몸부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 순종하는 한 공동체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우리가 순종의 길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는 것이지요. 이제 40절 42절을 보면 이 남부 가나안 땅의 그 광범위한 지역이 한 번에 정복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 땅을 한 번에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승리를 만든 것은 여호수아의 전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절 여호수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누가 주도하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성취의 주체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주체자이시고 하나님 질서의 주체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꾸지 못합니다. 누구의 나라를 세우기 쉬울까요? 내 나라를 세우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체를 인정하고 나아가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 내 뜻, 내 계획, 내 나라가 거기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싶다면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가정 안에 내 나라를 세우겠다 붙들고 있으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이 교회가 제 나라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한 그곳이 여러분의 나라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겠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기 위해 뭘 버려야 할까? 우리 가정에서 가나안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워져야 할 세속적 문화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어디에 어떻게 새롭게 가꾸어 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가꾸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가 넓혀져 가는 것을 꿈꿉시다. 세속적 가치관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이 땅에서 점점 넓어져 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